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의 역사는 바울을 빼고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9장에 바울이 사울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10장과 11장 앞부분에는 다시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11장 중후반부에 다시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거의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전이라고 할 만큼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이끌어 가지요.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성경과 연결시켜, 성경은 그 시대는 구약밖에 없어요. 성경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정리하고 온전하게 정돈하고 체계화시켜서 그 계획을 가르치고 전한 사람, 이분이 바로 바울이지요. 그런데 바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빼고 바울을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의 중반부를 향하여 가면서 바울에 대한 정리를 바나바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이 사도행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에 관한 기록을 5군데를 찾아보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합니다. 먼저 바나바가 등장하는 것 사도행전 4장입니다. 36절, 3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먼저 앞을 보시고 모니터를 보시고 바나바의 고향은 어디예요? 예, 딱 써져 있잖아요. 구브로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키프로스, 유럽에서는 사이프러스, 터키에서 70km 정도 떨어졌지만 사실은 그리스령, 그러나 터키랑 가깝기 때문에 터키에서 자기들 땅, 그래서 남북이 나뉘어져 있는 그곳이 바로 키프로스, 구브로가 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입니다. 지파로 치면 어디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그러면 자, 성경 구약을 조금 아신다는 분은 이 성경 말씀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다가와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레위 사람들은 부동산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 족속인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따르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지파들에게 다 땅을 나눠주고, 레위 족속들은 예배와 제사를 섬기는 족속들이니까 그 땅에 분산시키고 그 지파들이 레위 사람들의 먹을 것, 삶을 책임지도록 해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라가 있을 때 이 법이 지켜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이 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레위인들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소유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남왕국 유다 말기에 이미 레위 족속들은 자기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렇게 율법의 변경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에요. 원래 이름은, 본명은 무엇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요셉. 그 다음에 예수. 예수라는 이름도 무지무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철수, 영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바로 바나바.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 그러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이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짐작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힘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왜 그가 그런 바나바라는 별명까지 받게 되었을지, 바로 뒤에 나오는 사건이 그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이 사건.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학자들에 따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약 8,000명 정도 된다고. 무지무지 많은 숫자지요.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근데 8,000명 가운데 짐작컨대 디아스포라, 해외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들어온 해외 출신 유대인이 절반이 넘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예수님을 믿고 그 예루살렘에 주저앉은 거죠. 자,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신용카드 없었죠? 계좌이체 안 됐죠? 갖고 온 걸로 써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흔히 말하는 유무상통,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그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의 배경에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바나바도 그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가 다가오니까요, 알지도 못했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섬겨주세요. 어려운 우리 교회 교인들 섬겨주세요. 참 놀라워요. 알지도 못했던 분들이 그들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기적이 생기는 거 이번에도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인데 바나바의 위로는 왜 그에게 위로라고 하는 이름이 말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며 나의 재산을 내어놓는 실천이 있는 위로자.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 찾아가서 힘내세요, 격려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냥 가지 않고 쌀 20kg 한 부대 들고 가서 주면서 힘내세요. 훨씬 더 큰 위로가 되는 바로 바나바, 위로의 아들입니다. 자, 또 다른 바나바,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 이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인데 그 전에 어디로 가서 시간을 보내죠? 어디? 아라비아. 어디? 제가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것 같으면 질문하자마자 답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바울이 어디로 가서? 아라비아. 어디로?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눈 안 맞추고 숙이실 필요 없어요. 모를 것 같으면 답을 이렇게 금방금방 던져주니까. 거기서 몇 년? 3년. 몇 년?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아직도 바울에 대한 악한 소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겁이 나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딱 등장하면서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 전하다 우리와 똑같이 핍박을 받고 도망갔다가 이제 온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9장을 보면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중보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시켜줘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줘요. 연결시켜준다라는 말은 곧 뭐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보증 쓴다. 옛날에는 보증 잘못 쓰면 패가 망신했죠. 내가 책임질게. 나를 믿고 이 사람을 받아줘. 바나바는 복음을 위해서 보증서 준 사람, 책임져 준 사람, 연결시켜 준 사람입니다. 11장으로 갑니다. 11장 같이 25절 26절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져서 전하다가 거기서도 또 쫓겨서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그의 고향 다소. 어디로 가요? 다소로 갑니다. 자그마치 몇 년을? 7년을. 몇 년을? 7년을 다소에서 집거하다시피 주변에 다니면서 복음 전했겠죠. 바울의 성격상. 그렇게 보내는 상황에서 또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흩어져서 안디옥, 여기서는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개척교회, 요즘 말로 하면 개척교회를 세우고 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을 파송하는 거예요. 부목사님 한 분을.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예요. 요즘 말로 하면 개척교회 목사로 파송.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는데 거기서 바나바가 무슨 일을 하느냐면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소까지, 안디옥에서 다소 210km예요. 요즘 같아도 7년간 안 만나고 10년 정도 되는 거의 별 관계 없는 사람을 찾아서 200km 운전해 가는 거 쉽지 않지요. 걸어서 부지런히 걸어도 8일은 걸립니다. 왕복 16일. 여러분, 이게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다소에 있다는 확신도 없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전화로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 내가 말한다고 바울이 온다라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 무조건 가는 거지요.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위해서 10년을 품고 기도했다는 것. 왜? 그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 우리는 바나바를 보면 볼수록 느낍니다. 그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필요해서 나를 돈으로 도와줄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되면 나에게 어떤 인맥에 도움이 될까 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필요한 영혼. 바나바는 영혼을 사랑하죠. 자, 이제 13장과 14장에 나타난 바나바를 봅니다. 2절 13장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열심히 가르쳤더니 안디옥 교회가 확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수고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그리스도인. 그리고 1년 만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복음이 더 퍼져나가야겠다 하고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파송된 사람이 노란 글씨 바나바와 사울. 왜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느냐? 구브로로 첫 번째 목적지를 삼습니다.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 예, 아까 한 얘기이기 때문에 답을 미리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 바나바의 고향.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전도 여행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되는 거. 그런데 13장 조금 지나면 46절 이렇게 나옵니다. 노란 글씨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방해가 너무 심하니까 나는 이제부터 이방 전도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은 순서를 바꿉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두 사람을 얘기할 때 바나바와 바울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예, 왜 그럴까요? 바나바는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기꺼이 주연에서 조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앞서던 자가 뒤따르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의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선배이지만 후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배, 연장자, 먼저 온 자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난다면, 주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이름 없으면 어떻습니까? 남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바나바입니다. 마지막으로 15장입니다. 15장 36절부터 보면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났어요. 그리고 쉬다가 다시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 다시 가자. 근데 여기서 바나바가 그 다음 절을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근데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의 동행자였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난 사람이에요. 왜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흐름상 보면 좋지 않은 이유로 떠났어요. 싸워서 떠났는지 아니면 힘들어서 중도 탈락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힘든 과정에서 3명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1명이 부정적인 이유로 떠나면 남은 여정은 스트레스가 심해집니다. 2 사람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심히 다투어 피차, 아닌데 왜 먼저 지나가요? 한 절 앞으로. 그렇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요것만 보면 이혼했다 뭐 꼭 그런 느낌 들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성경은 문맥이 아주 내용이 건조합니다. 드라이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심히 다투었다 그러면 엄청나게 싸운 겁니다. 어쩌면 멱살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싸웠을까요? 둘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랬을 겁니다. 안 돼. 야, 주의 복음 전하는 이 중요한 일에 중간에 힘들다고 나가네. 이번에 데리고 갔는데 걔가 또 안 그런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안 돼, 안 돼. 복음을 위한 일에 나는 양보할 수 없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애가 지난번에 떠나고 나서 우리 둘이 얼마나 힘들었니?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어. 바나바는 뭐라 그랬을까요? 기회 줘야지. 기회 줘야 돼. 왜? 여기서 왜 우리가 마가를 버려? 그러면서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야, 이 바울, 이 싸가지야. 너도 옛날에 더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근데 마가를 포기해? 이런 싸가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랬을지도 모른다. 너는 어땠는데? 너 같은 것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서 네가 이 자리에 있는데 마가를 포기해? 그럴 수 없어. 왜? 바나바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은혜를 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일으키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는 결코 누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나바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이 정도의 칭찬 들은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저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하나의 장애물을,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 지혜를 찾으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 가장 교회의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도가 어려워진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에 다가온 가장 큰 어려움은 전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하니까 벌써 이렇게 배경 소리가 다다다다다다다 나고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려고 합니다.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리고 들어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들어올 때 검문을 받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연락처.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걸어오는데 딱 우리 집 나오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을 바로 만난 거예요. 같이 걸어왔어요. 근데 전사님이 총각이거든요. 목사 안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전사님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 여자분이면 그런 얘기 못 할 텐데 또 남자분이니까 또. 그리고 한국 교회가 결혼하지 않은 목사를 교육자로 잘 안 씁니다. 한국 교회 전통이.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고 목사 안수 받아야 사역을 해나가는데 좋을 텐데.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만날 수 있는 길이 다 진짜 불쌍하대요. 자기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미팅, 소개팅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렸대. 모르는 사람하고 처음 만나는 자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마 내년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사상 최악이 될 확률이 높아요. 결혼 안 하고 만나지 못하고 이러니까요. 저출산 고령화는 나라를 무너뜨려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저출산이라는 거. 교회가 저절로 말라지는 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이 시대 전도자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전도의 방향과 이 모든 것을 새롭게 고쳐야 돼요. 자, 바나바를 통해서 배웁니다. 전도자의 기본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기본 있어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영혼을 사랑함 없이 교회 한번 가자, 이 시대는 지났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바나바와 스데반은 친구일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바나바를 학자들은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낸 70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로 뽑힌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과 바나바가 얼마 안 되는 교인 가운데 서로 몰랐다 할 수 없습니다. 내 친구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바울을 바나바는 품습니다. 이유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영혼을 사랑한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전도자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전도자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려운 때 선교지에서 그 사명 감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그곳에 남아 있을까요? 영혼 사랑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격려자,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등을 두들겨 줘야 됩니다. 사람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바울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생 무엇이 따라다닌 줄 알아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 나중에 바울 서신을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그럼 바울 서신 시작 때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다른 제자들은 사도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얘기는 남들이 나를 사도로 안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바울의 뒤를 쫓아오는 것은 핍박자, 스데반을 죽인 사람. 그래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셔도 사람은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의 값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죄의 값.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데 사람은 기억하니까 그게 죄의 값을 치르는 거. 그런 바울을 바나바가 어떻게 세워줘요? 위로하잖아요. 격려하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힘내. 격려라는 말이 영어로 encouragement예요. 이게 동사가 되면 encourage가 되죠. encourage라는 말은 in과 courage가 합쳐진 말이에요. in, 말 그대로 안으로, courage, 용기. 여러분, 격려가 뭐예요? 낙심한 사람 속에 용기를 넣어주는 게 격려예요. 격려가 뭐예요? 슬럼프에 빠진 사람 안에 용기,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게 격려라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새 힘을 얻는 것,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다시 힘을 내는 것. 전도자의 자세는 그거예요. 끊임없이 위로해 주는 것, 끊임없이 격려해 주는 것, 끊임없이 세워주는 것.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자는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긴 시간이라는 거죠. 바나바 10년이에요. 10년. 바울을 품은 게. 그 1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긴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어떤 사람,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격려해 준 어떤 사람,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나바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이제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평생 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예수 믿게 만들겠다. 이제는 물론 백신이 나오고 그러면 또 얼마만큼은 돌아오겠지만 옛날처럼 체육관에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 믿어라 결신시키는 그 전도의 시대는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나바의 심정으로 어떻게 내 평생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믿게 하겠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출산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